학생들이요. 여러분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 제가 예전에 뒤늦게 이제 수능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강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거 별거 아니야.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할까요? 기초가 탄탄한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래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본이 잘 되어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어떤 선수가 뛰어난 선수가 될까요? 하루아침에 그냥 운동 잘하는 선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천부적인 재질을 가져도 어떤 선수가 운동을 잘할까요? 기본기가 착실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선수가 잘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운동선수나 기본기가 안 돼 있고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기본기보다 요령만 빨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잘하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요행을 바라면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요행을 바라거나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 기초라고 하는 것, 기본기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생각하시고 믿어왔나요?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는 여러분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앙은 여러분 예배에서부터 출발하고요. 모든 신앙은 예배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모든 신앙은 예배에서부터 바로 세워져야 거기서부터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 기초부터 탄탄해진 예배자가 삶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도 이 기본인, 이 기초가 되는 예배가 탄탄하지 못하고 이 기초의 예배부터 바로 세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행만 바래요. 어떻게 하면 주님 덕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팔아서 잘 돼 볼까? 기초적인 예배에는 충실하지 못하면서 복 받고 잘 되고 하는 것에만 빨리 계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기초가 탄탄한 신앙이 아닌 요행을 바라고 요령 피우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예배가 잘 되고 예배가 탄탄해져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예배부터 바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배가 기본이 될까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인간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여러분 어떤 의식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 없는 삶은 의미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를 세워가는 것보다 기본적인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삶이 무너졌다면 그리고 신앙이 무너졌다면 내 삶이 어긋나 있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예배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배부터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세워서 내가 예배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 바로 이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만큼 타락했고, 얼마만큼 삶이 무너졌고, 얼마만큼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라는 그래도 살만한 그런 세상이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지만,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성으로, 그들의 영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그들은 심각하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신앙과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까요?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잘못된 예배, 그것으로 인한 우상 숭배의 결과, 그들의 기초가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번영과 세상에 주는 안락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기본인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의 관심은 세상 가운데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오랜 역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백성이었고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백성, 예배가 없는 백성도 아니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던 백성이고 마치 몸에 배인 것처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다고, 그들의 예배가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기본이 무너졌고요. 삶이 무너졌고요. 하나님에게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지만 멀어진, 이상하죠?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 이게 말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은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멀어진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과거보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이 편안해지고 먹고 살만해졌고 어려움이 없어졌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내 삶이 좀 더 나아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해요. 내 삶의 형편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뒤로 후퇴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리 걸으면서 맹맹맹 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기본이, 내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4절, 5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꾸짖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에 나온 4절, 5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이 준비가 됐나요?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가서 죄를 더 지어라. 아침마다 제물을 바치고 3일마다 11조를 바쳐라.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바쳐라.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을 큰 소리로 자랑해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베델로 가서 죄를 더 지어라. 길갈로 가서 더 죄를 지어라. 11조를 바치고 감사 제물을 바치고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을 큰 소리로 자랑해라.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볼까요? 베델이 어떤 지역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후에 여로보암이 첫 왕이 되었을 때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던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는 이 베델이 이름이 바뀌는데 벳아웬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벳아웬.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허무의 집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집이 이름이 바뀌는데 허무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여호수아 4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진을 쳤던 곳이에요.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애굽의 노예에 살던 그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첫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땅,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호세아 9장 15절을 보면 길갈마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불경함과 맞물려 우상 숭배가 되는 대표적 도시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장소를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브엘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조상 때부터 브엘세바에서 받은 언약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었는데 훗날 가나안 우상과 함께 섞이면서 이 땅에는 혼합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닌, 언약의 장소가 아닌 죄악의 장소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모두 다 예배가 없다고 지적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예배를 안 드리는구나, 너희 예배가 없구나라고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더 죄를 짓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죄를 더 짓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게 하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너의 그 예배가 나에겐 죄가 된다라고 책망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때마다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하나님은 더 죄를 짓게 하는 예배라고 책망하실까요? 변질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마다 때마다 와서 형식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잔치집에 화려한 음식이 쫙 깔려 있을 때 여러분 그 음식들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예쁘게도 만들어 놓고 맛있게도 만들어 놓은 그 화려한 음식들 보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음식, 맛있어 보이는 음식 중에 상한 음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상한 음식.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맛있어 보아도 상한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는 뭐냐? 사람들 보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는 아니야. 너희들의 예배는 타락했어. 너희들의 예배는 기초부터가 잘못되었어라고 책망하신다면 그 예배는 안 드린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의 종교 모임이 역겹기만 하다. 너희가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내게 바쳐도 나는 받지 않겠다. 화목제물로 좋은 것을 바쳐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짐없이 예배드렸어요. 절기를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예배드려야 할 때 반드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절기를 지키는 나는 미워한다, 싫어한다 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역겹기만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져와서 바쳐도 나 안 받을래? 필요 없어. 받지 않겠다. 좋은 것을 바쳐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에 그 여로보암 왕이 도입한 종교 정책은 한마디로 타락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여러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잘못된 종교 정책을 세우고 왕이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고 또한 어떤 악행을 저지르느냐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워버립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취급하는 형편없는 정책을 여로보암 왕이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왕부터가 나라를 통치할 때 이렇게 다스리면 그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겠느냐?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세워놓으면 그 제사장들이 얼마만큼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겠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세요. 더 충격적이죠?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칠지어다. 쫓아버려라. 치워버려라. 제거해버려라.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때려치워라. 그런 예배 때려치워버려. 차라리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 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렇게 타락한 예배 우상과 섞여서 하나님을 한데 우상과 그냥 뭉뚱그려서 놓은 그런 예배 때려치워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예배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듣기 싫었고요. 이들의 예배에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예배 자리에 매주 앉아있지요. 새벽에도 앉아있고 수요일도 앉아있고 주일에도 앉아있지요. 그런데 오늘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실증낸다. 너의 예배 싫다. 그런 찔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해마다 골치 아픈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가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복지기관이 얼마나만큼 잘 운영되었는지, 재정은 잘 썼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어떤 날은 그냥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그 보고서를 만드느라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만약에요 교회도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는지 교회 운영은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교회와 성도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실래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올라간다면, 너 1년 동안 예배를 잘 드렸느냐? 그 예배가 정말 온전히 드려졌느냐? 이걸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부터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종교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을 가져온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정의를 하찮게 여겼으며 올바른 것을 땅에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짓밟으며 그들에게서 강제로 세금을 걷어들였다. 의로운 사람을 못살게 굴었고 뇌물받고 나쁜 짓을 저질렀다.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했다. 사실은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제대로 못 드린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단순히 예배를 충실하게 안 드린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될 수 있겠죠. 죄악이죠. 그런데요, 예배가 망가지고 기초가 망가졌을 때에 사람의 인생도, 사람의 삶도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불경하게 드렸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다면 예배를 잘 드리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흘러가겠지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진 신앙인들의 삶이 처참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짐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서 세상의 타락에 묻어가지 않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것을 정의를 땅에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기초가 무너진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짓밟았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힘으로 찍어 눌러서 세금을 강제로 걷어들이거나 또 뇌물받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하고 가난한 사람을 힘없다고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삶의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은 만큼, 직분을 가진 사람은 직분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부터가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삶이 타락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4절과 6절의 말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제발 하나님을 좀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재물을 좀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헌금 좀 많이 해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배 때마다 화려한 시호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매번 특별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져오라고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하나님 좀 찾아라. 예배 자리에 올 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좀 찾아라. 그 하나님을 찾으면 부자 되거나 성공하거나 권력을 주시거나 세상에 번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에도, 말씀이 들려질 때에도, 축도할 때에도, 그리고 성도와 교제할 때에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안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시간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예배 자리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것에 대해서 답을 얻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 왜 올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까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혹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텅 비어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져 있고 마음이 비어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배가 온전해질 수 없고, 이렇게 해서는 신앙의 기본이 예배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하게 설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대충 성의 없이 설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에 나오는데 제가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이해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잠도 덜 깨서 부시시, 머리를 언제 감았는지 모르게 까치집은 지어가지고 부시시하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을 한 소절도 안 불러요. 설교해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그렇게 앉아있다가 1시간 정도 앉아있다 그냥 가요. 여러분,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찬송 한 절도 따라 부르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에 대한 예배했다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우리 김정명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예배 때 기도하시는 분들 복장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맞죠? 이게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심각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복장 불량이나 태도 불량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자랑할 때 손꼽아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예배에 드릴 만한 준비가 다 되어 있대요. 내가 여기 부임해서 한 번도 광고하지 않은 광고가 뭐냐면, 일찍 나오라는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2시간 전에 와서 앉아서 그날 본문 성경 펼쳐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근데요, 제가 몇 개의 교회를 다녀보면서 또 다른 교회 예배 현장을 보면서 그 슬리퍼 중에 쫄이라고 있죠. 이게요, 성전에서 걸어올 때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딱 소리가 나요. 근데 제가 기가 막힌 현장은 슬리퍼에 반바지에 짧은 티를 입고 왔는데 늦게 왔어요. 설교 한참 중간 때 왔어요.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그 소리 안 내고 뒤에 가서 조용히 앉겠어요. 저 같으면. 딱딱 소리를 내면서 가운데로 걸어와서 중간쯤에 앉아요. 그러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뭘 보는지 아세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어요. 성도들은요, 똑같이 거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례한 모습을 가지고 준비되지도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배 1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도 담아가지도 못해요. 저는 묻지는 않았어요. 그 아이에게, 그 사람들에게 묻지는 않았어요. 묻고 싶었어요. 왜 오니 교회? 뭐하러 오니?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갔다라고 말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 누구만 기뻐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의 부모만 기뻐해요.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나 윤리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함인 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언제 시작합니까? 주일 오전 11시에 시작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항상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일 11시에 예배가 시작하지만 1시간 후에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에 나가면 예배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만 바뀌었냐? 예배의 장소만 바뀌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과 격식을 갖춘 예배당에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